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3요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셨죠?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그것은 첫 번째, 국민,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을 이룰 때 비로소 국가,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거대한 일을 벌이신 그 사건 속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사실 작은 야곱의 가족 70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갔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의 사람들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불어났습니다. 그 시간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길고 긴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비로소 어느 숫자, 이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비로소 숫자를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애굽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국민, 백성, 영토, 주권, 이 3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기다리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3요소, 이 국민, 영토, 주권, 이 3요소만 가지고는 사실은 나라를 이루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드웨어, 뭔가 탄탄한 기초를 이루었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크게 나라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입니다. 힘과 법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소프트웨어, 이 근간이 되는 내구성을 잘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가 나라답게 건강하게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나라가 일제강점기 앞에 일본 앞에 강탈당하고 속박되었던 그 시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징집을 당해서 노동판으로 또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여자들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팔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금 체험했습니다. 동시에 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이 건실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법대로 그 존엄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게 예외 없이 그 법이 집행될 때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건실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고 얘기도 하시고 또 답답하다고들 하십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세계의 열강들, 강국들이 이 대한민국을 그림자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라는 이 사태 때문에, 이 감염병 때문에 반짝 이 코리아 방역이라는 것들 때문에 반짝 이슈가 되어서 한국 하면 코리아 방역, 아 좋아, 최고야, 뭐 이런 자부심도 또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힘은 아직 열강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BTS, 요즘 뭐 핫하죠. 뭐 엄청납니다. BTS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또 블랙핑크 같은 K-팝이나 뭐 드라마, 이런 한류의 붐을 일으키는 드라마나 이 K-팝은 엄청난 젊은이들의 반향을 일으키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뭔가 대한민국의 힘이 그 열강들에게 그런 영향으로 미치기에는 부족해 보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들 때가 아닙니다. 자, 법은 또 어떨까요? 법을 잘 지켜야 나라가 건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상식으로 갖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나라가 크다고 위대한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으로도 한번 가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사람들은 아주 바짝 긴장하고 조심하며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법은 아주 그만큼 준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휴지 한 장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나라는 도시국가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그 나라의 법이 준엄하기 때문에 그 국가에 가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물론 잘 지키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자들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태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힘도 잃고 법도 질서도 잃어버리면 참 어려운 시국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자, 법은 있는데 자꾸 여론에 의해서 법이 움직여지는 상황도 여러분 종종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론을 움직이고 싶은데 여론에 맞는 법을 고치고 나서 움직이면 되겠죠, 사실은.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법은 수정되고 고칠 수 있습니다. 또 고쳐져야 하겠죠. 형편에 맞지 않으면 바꿔져야 하는 것이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기 전까지는 그 법은 존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나라하고 건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들이 무너지면 참 어려워지는 시국으로 치닫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들에게 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시는지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사례들을 보니까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실망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형편 때문에 이 자식들에게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뭐 이런 어려운 큰 코로나 이슈나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하지 못할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대화하고 설명하면 어느 정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부모가 이 모든 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일방적인 목적론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리면 그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고 합니다. 나라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박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연예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오직 법에 따라 준엄하게 통치하는,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면 세상은 난리통이 벌어질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들을 잘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안타까움은 계속 경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좌나 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냐, 뭐 진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나라는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는 모든 사상, 다양한 사상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토론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과 질서가 살아있을 때 그 모든 다양성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상이 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을 여행을 많이 다니죠. 요즘은 여행 다니고 싶어서 지금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외국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어떻습니까? 미국 가면 아주 법을 잘 지킵니다. 미국에서 경찰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경찰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준엄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경찰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례들은 엄청나게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들 본인도 신분을 우습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법이 준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가 나라를 깎아먹는 그런 행태를 우리는 대중매체, 신문과 또 뉴스나 유튜브 모든 검색들을 해보면 이런 사례들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뭘 하든, 어떤 당을 선택하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하든 법이 준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법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쉽게 설명하면 국민과 국가, 나라 간의 관계를 맺는 약조입니다. 약속입니다. 군주국가는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죠. 민주국가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듯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한번 수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고생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냐면 십계명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바로 헌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기초가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법, 헌법, 바로 이 십계명을 오늘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 헌법인데 군주국가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신정국가, 신정국가의 헌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신정국가의 주인은 백성이 아닙니다. 신정국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독재자군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독재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독재의 기본적인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독재, 은혜의 독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당신의 몸을 바쳐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모든 법, 모든 구약의 율법의 핵심의 기초는 기반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몸을 찢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죽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그것을 안 지키면 너 벌받고 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해서 그 보답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반응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십계명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만큼만 살아, 십계명 정도만 살아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강제성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강제성, 뭘 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죠.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이 기본법을 모르면, 헌법을, 여러분 국민으로서 우리가 헌법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살아가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기본법을 알고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주권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국제 라브리의 창자였던 이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리고 이 때문에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19세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가 사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십계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절대적 가치의 기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래, 부모는 공경하는 거야, 이런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은 19세기 당시에는 다 공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하지 마, 이런 내용들은 다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절대적인 공유와 가치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간통, 사랑하면 되지 그게 무슨 죄야? 죄가 아니죠. 지금 동성애, 서로 사랑하면 되지 동성이나 이성이나 다를 게 있어. 우리 같이 사랑하면 되지. 죄는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이것이 지금 19세기에서 20세기, 21세기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들여다보고 십계명을 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인식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준행해야 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짚어보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세우고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도 이런 똑같은 범주 속에,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교회가 이런 범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우리는 똑같이 놓여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시금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계명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계명, 첫 번째 계명, 이것은 제1계명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계명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없다라는 것입니다. 1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1계명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1계명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1계명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이 첫 계명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으로 말하고 표현합니다. 요즘처럼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용납될 수 없는 종교의 한 부류입니다. 왜 교회만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도 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여러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크게 두 부류로 이 사조가 흘러갑니다. 첫 번째, 범신론입니다. 두 번째, 무신론입니다. 자, 범신론. 첫 번째, 이 범신론은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는 것이죠. 범신론은 신이 있긴 있는데 모두가 신이 될 수 있어. 모두가 신이야. 라는 측면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논리인 거죠. 예를 들면 불교는 그런 면에서 범신론에 속합니다. 내가 해탈을 하는 것이죠. 열반, 니르반의 경지에 올라서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범신론 중에 하나죠. 마치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선택하듯이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우리나라 신혼여행 선택지 중에 가장 많이 선택받은 5위 중에 하나가 발리라는 섬입니다. 이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아주 중에 하나 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큰 모슬렘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 모슬렘을 믿는 이 인도네시아의 이 발리는 아주 드물게 유일하게 힌두교를 믿습니다. 이 동네를 가보시면 재밌습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신들이 다 다릅니다. 모시는 신들이 다 다릅니다. 그 동네에서 합의를 해서 우리는 어떤 신을 믿을 거야, 우리는 어떤 신을 믿을 거야 하면 그 동네의 신들이 정해집니다. 어떤 신을 가면 소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소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죠. 어떤 마을에 가면 원숭이 천지입니다. 원숭이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원숭이 상을 놓고 원숭이에게 절을 하죠. 아주 범신론의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발리입니다. 인간들이 선택하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범신론의 큰 맥락입니다. 두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신론입니다. 자, 이 무신론이 언제부터 가장 각광받기 시작했냐면 미국의 9.11 사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못하셨을까? 많은 지성인들이 무신론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신론의 대표적인 전도자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하킨스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토퍼 도킨스는 2006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존닷컴에 그 당시 2위까지 랭킹이 됐고 당시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각광받을 만큼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듬해 크리스토퍼 하친스라는 사람은 2007년에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두 책이 출간될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옥스퍼드라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신은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으로 입증될 때만 존재가 가치가 입증되고 입증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조가 흘러가는 대표적인 사조들입니다. 이성이 신인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사조의 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요즘의 가치관, 뭘로 대변할 수 있을까요? 돈, 파워, 섹스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입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힘을 가져야 합니다. 돈과 힘이 있는 곳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거대한 물결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 기독교가 유일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의 신을 놓쳐버리면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돈의 신이 밀려오고, 권력, 파워가 밀려오고, 쾌락들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제 1계명의 절대성을 놓치게 되면 신앙 좋고 믿음 좋아서 헌신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 성공이 다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않으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1계명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버렸던 제 1계명, 그들은 1계명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돈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 그들은 혼절없이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암흑시대가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우리는 솔로몬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죠. 지혜의 왕, 믿음의 왕. 물론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통일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약 3년이 넘는 기간을 매일매일 양을 잡아다가 피해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3년 동안 여러분 교회당 나와서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요즘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감동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구한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당대에도 이루지 못한, 아버지 다윗 때도 이루지 못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솔로몬 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계명을 버렸습니다. 주변의 애굽과 열강들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 열강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갖고 왔던 우상들, 평생 믿어왔던 우상들과 함께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퍼져나갑니다. 결국 솔로몬을 끝으로 통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4분호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의 절대 계명을 버리면 오는 결과가 다 이렇게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1독이 아니라 2독, 3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부터 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펴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 다 외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실까요? 안 띄워놓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 1장 1절은 거의 외우실 겁니다. 뭐 10계명 이런 거 다 못 외워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실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이 1계명은 맥락이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이미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전제론, 신선제론이라고 붙여집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믿기 이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만물이 탄생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1계명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내용물은 이렇고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창조의 내용물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됐고 뭐 그러면서 쭉 나온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온 것이죠. 부연 설명 부록입니다. 그러니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과 1계명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첫 계명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면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뭘 할 게 많습니다. 분주해집니다. 봉사하랴, 뭐 해야랴, 뭐 하랴. 그런데 여러분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한 자나 보기 위해서 그냥 모니터만 쭉 목을 빼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한 자라 하기도 힘들다. 그럼 여러분 1장 1절을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저 그렇게 잘 믿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1계명 잘 지키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불신 가정, 안 믿는 가정,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저 가정들은 잘 되는데 왜 저는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잘 믿을 텐데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교회가 더 잘 된다 그러면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로 다 몰려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한 방이면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쓰시지 않을까요? 저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방송실에서 이 작업들을 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방에 끝내주시죠. 제발 교회에 몰려올 수 있게 한 방이면 부족합니다. 늘상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가 더 욕을 먹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토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답답한 마음이 훨씬 더 많으시다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더 많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더 답답하시겠지. 나는 요 하나 생각하는 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수백, 수만, 수천 가지의 이 인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면 참 답답하시겠다 생각하면 이 1장 1절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도 설교하는 내내 여기 올라올 때까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저를 보는데 많이 안타깝겠다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계명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1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기는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건강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고, 지금은 재정이든 환경이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가정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저 아름다운 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인에 의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평생 돈에 끌려가고 삽니다. 권력이 주인인 사람은 평생 권력에 끌려갑니다. 자녀가 주인인 사람은 평생 자식 때문에 울며불며 살다가 그렇게 끝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면 나 자신 앞에 그냥 끌려 살다가 그렇게 망합니다. 문제는 돈과 권력과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답이 없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돈도 권력도 자식도 내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서면 나를 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오면,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치가요, 기업인들이요,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나의 죄도, 나의 죽음도, 나의 이 죽음의 이후의 영생도 책임져 주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사는 삶의 여정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이 인생 여정 속에 참 주인이 이 땅의 모든 신들 앞에 아니 다른 신은 없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밖에 없음에 감사하며 누리고 사는 우리 평강인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라 말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우리 평강의 식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